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잡혀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이 이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정말 힘써 기도해서 나라도 구하고 또 주님 오실 날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바로 앞에 두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신 것은 대적들의 손에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야말로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기 위한 고난으로 너무도 심한 인간적인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뇌와 번민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하심으로 절대적 순종과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모범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에서 46절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일상화하게 되면 고난의 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세 가지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돌려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세 가지 행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께 얼굴을 향합니다. 두 번째,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낮아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세 가지를 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담은 세 가지 불순종을 했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또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 내 뜻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욕심이 앞서서 내 뜻을 꺾고 싶지 않을 때도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내 뜻만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내 뜻대로 행동하도록 유혹을 받는다는 뜻이 바로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과감하게 내 뜻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인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바로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지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직하면서 경건한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정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을 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돕는 그런 기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슬픔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곧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지만 기도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 역시 많고 많은 것입니다. 그 많은 이유를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갈 수 힘은 바로 간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만큼 간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육체적 피곤함으로 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번민과 갈등과 육체적 피곤한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46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먼지보다 더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으로 유혹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육신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결국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유혹이 닥쳐올 때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유혹이 닥쳐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소극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이 닥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유혹을 이기는 적극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유혹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욕심을 따라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방법도 역시 기도인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앞부분 39절에서 46절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47절에서 51절은 유다의 배신과 참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때를 바로 예수님을 넘겨줄 가장 좋은 기회로 여기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입을 맞추는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과 존경과 우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난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했던 것만큼 실망합니다. 믿었던 만큼 크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사랑했던 것만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면 마음이 아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듣지 않고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슬프지만 베드로의 폭력도 정말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히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면 욕심으로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욕심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바로 그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 의지로는 도저히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거룩함을 쫓기보다는 욕심을 따르는 본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이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주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대상은 배신자이며 원수들입니다. 견딜만 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견디며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시험에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급함이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며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며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52절 53절은 자신을 넘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이 그토록 잡고 싶어했던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붙잡았습니다. 무리가 없는 틈을 타서 금과 몽치를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와 결탁하여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나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붙잡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 어둠의 권세에 넘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러 온 자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필요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를 통해서 끌려갈 준비를 다 마쳤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도 역시 자기의 뜻대로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아버지여 바람 앞에 등장 같은 아버지여 어두운 세상을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여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또 우리가 그동안 40일 동안 아버지여 기도하는 것도 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금요 저녁의 기도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야 할 길 험하고 힘든 것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또 아버지여 악한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냐 생각하면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길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아버지여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 난간을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승리를 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